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저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틀린 답말을 봤을 때 이것을 보고 정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나 침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기도로 영접합니다. 고백함으로 영접합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혈통으로가 아닙니다.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정이 아닙니다. 바울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문이라는 것은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항상 함께 먹습니까? 가족입니다. 그래서 식구라고도 합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와 더불어 식구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앞으로는 네 미래가 내 미래가 되고 너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너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고 내가 너와 더불어서 삶을 같이 살겠다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문을 놓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 열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들어와 주세요. 그냥 진심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 들어와야 된다고 애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이 시스템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하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경쟁을 뚫고서 내가 들어가야 한다든지 뭔가 어렵게 해놓고서 뭔가 거기를 통과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더 뭔가 기여해야지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 인생에 사는 경험에 비추면 맞습니다. 비싼 것은 내가 뭔가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것을 들어도 빨리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뭔가 컷 라인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넘어가야 할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틀린 이유는 자꾸만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천국문을 계속해서 두들겨 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두들깁니까? 예수님이 두들기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훨씬 크십니다. 이거를요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막 천국문을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도망다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두들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못해서 어떤 분들은 친구에 끌려서 밀려오신 분들도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싫으면 여기 앉아있겠습니까? 뭔가 마음에 두들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두들기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은 그 의지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훨씬 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응만 하면 됩니다. 마음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걸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그래서 반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진작 이 영접을 안 했는지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불안한데요. 내가 영접하는 그 기도 한 번 했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뭔가 차라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돈을 내라고 하든지 앞으로 1년 동안 절대로 예배를 빠지지 말라고 하든지 이랬으면 좋겠는데 기도 한 번 했다고 하면 이게 다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셨고 우리가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보다도 구원하시려 하는 그분의 의지가 훨씬 크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마음의 문을 열면 이분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구원은 선물이고 그런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분을 영접할 때 어떤 분으로 영접하느냐 하는 그 답은요, 로마서 10장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부활을 마음으로 믿으면 그렇습니다. 왜 부활을 믿어야 합니까? 부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정기를 회개하게만 배울 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해 알고 죄에 대한 아픔을 느끼고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적으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이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의 근거도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세 가지 기도 양식이 어디 있습니까? 도리아식, 이고니아식, 세 번째 고린도식인데요. 제일 찬란한 기도 양식이 고린도식인데 바로 고린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굉장히 교회가 왕성했고, 그리고 비너스를 스무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아주 전형적인 부유한 항구 도시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진 회의는 부활 자체에 대한 회의보다도 우리가 정말 몸으로 부활하냐, 거기에 대한 회의일 가능성이 큽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유령 같은 존재 같은 걸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몸은 약한 것이고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회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어디서 시작하냐 하면, 어떻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소리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정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약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은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는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바, 즉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이름이 게바입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공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덜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가 쓰여져 이 당시에 살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형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못 믿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환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확 사고 전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성경이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논리적으로 그렇다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1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모두 사기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6, 17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근거가 없다는 것이죠. 근거가 내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것이지 진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우리가 장례식에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놓고 노래하는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이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한 몸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별은 언제든지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을 기대하면서도 아들을 유학을 보내도 그는 그날은 이별을 슬프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요, 죽은 아들을 놓고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이별이 슬픈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보면 돌아가신 분들도 이상하게 얼굴이 천사 같아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가 슬퍼하지만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막 무덤에 들어간다고 막 통곡하고 곡하는 소리를 합니다. 기독교 장례식에서 그런 것을 보셨습니까? 슬픔이 있기는 해도 잠잠한 기쁨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만나리라 하는 소망,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야겠다는 결심, 잔잔한 기쁨과 위로가 있습니다. 이분은 천국에 가셔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것도 근거가 없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지옥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확 변한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처형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달고 다니는 장식품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처참한 처형 방법입니다. 노예만이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혹시 스파르타쿠스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로마 제국 때 노예혁명이 일어났는데 맨 끝에는 몇천 명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절대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목을 차서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 사흘을 고생하며 죽고 그러는데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왕은커녕 배신을 당해 죽음을 당해서 가장 처참한 죽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혼동이 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저주의 죽음을 당했을까? 우리가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어두운 죄가 있는 것은 아니냐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전에 직장으로 다시 돌아가자. 고기 잡는 사람들은 우리는 고기를 잡자고 돌아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하나씩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죽음이 잡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 부활하셨구나. 그럼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을까? 아, 우리가 받을 저주를 이분이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걸 착착착 깨달아지면서 이 비겁한 사람들이요 확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믿어야 근거가 없습니다. 부활했다는 그 사실 인류 역사는요 마호메트도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위대한 분들이었지만 죽음 앞에서 무력했다는 것이 이분들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리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죽었다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딱 죄가 없으신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부활이 증명하는 것이죠. 이 죄 없는 분이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천벌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의 고통을 이분이 받으셨다는 근거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지적인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 여기에서 대한 것이 부활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지적으로 내가 내 믿음의 근거를 알고 무엇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주님입니다. 예수는요 주님이십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누가 책임집니까? 내가 책임집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인생의 왕위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접했다고 내 안에 감정적인 것이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않습니다. 그건 단지 감정적인 문제나 형상이 아닙니다. 내 의지의 결단이고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